먼저 귀한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오세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팔복교회 교우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 7명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특송 부르는 걸 보니까 참 너무도 보기 좋고 앞으로 지속됐으면 좋을 것 같고, 팔복교회 개척할 때 27년 전 개척할 때 7집사, 초대교회처럼 7집사를 갖다 임명하고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가 유혜민 사모 지금 여기 하나 있고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떠나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사모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 떠나고 유혜민 사모 하나 있는데 7집사로 출발했는데 오늘 7명 청년들이 나와서 특성을 부르니까 아주 굉장히 감격 있게 마음에 느껴지고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5일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루터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이 3월 5일입니다. 1966년 3월 5일 태평역 2가 제동빌딩 5층에서 4명의 대학원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4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3명은 다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다른 교단을 떠나고 나 하나 지금 남아서 1회 졸업생, 59년 전 1회 졸업생이 접니다. 그 당시 루터 신학교의 조직은 다른 대학을 나온 사람, 연세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 다른 대학을 나온 사람 반드시 연세대학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 공부하던 사람은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해야 하고, 아주 까다로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4년간 대학을 나오도 또 4년간,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 나오고 장로교에서 또 2년간 목회하고 다시 와서 4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나는 15년 전이면 2010년 총장 취임했을 때 전체 학생들 앞에서 LTU 루터대학 비전 2020을 갖다 선언했습니다. 그때 2015년이니까 앞으로 10년 후 루터대학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루터대학 비전 2020을 선포한 바 있고, 오늘의 설교는 약속된 꿈과 비전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서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번영했으나 꿈과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파명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네가 이 땅을 떠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 그 아내 사레는 65세, 75살, 65세 된 사람이 아들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내 명령을 듣고 떠나서 들어가면 너에게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내 후손이 창대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축복을 받게 되리라. 3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 아내가 65세인데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내 자손들이 창대해가지고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거 실현 불가능한 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고 그 꿈은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42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지 14대요. 누구부터 이렇게 낳고 해서 14대요. 누구부터 이렇게 해서 14대요. 42대째 누가 나온 거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열방의 구세주가 되었고, 여러분도 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꿈이 성취된다 이거예요. 성서에 보면 비전하면은 구약의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요셉을 신약 성서에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일에 오세조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많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 요셉은, 쉽게 말해서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창세기 37장 쭉 보면은 두 번 꿈을 꿉니다. 그 꿈 얘기를 갖다, 꿈 자랑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12형제가 있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입니다. 꿈 자랑을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는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 요셉의 말을 깊이 간직했으나 형들은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놈의 꿈이 이루어질 건가, 저놈을 어떻게 해지 없애버리지, 여러 가지 작당을 많이 하다가 우물 속에 넣어서 살해로 들었지만 이건 너무한 거야. 다시 꺼내가지고 기왕이면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애굽으로 장사 다니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에 팔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장사꾼들에게 노예처럼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포로로 노예처럼 끌려갈 때 나이가 17살.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보여준 꿈의 시련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미혹을 극복하면서 13년을 견뎠는데 결국 13년 후에, 노예로 끌려간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꿈이 실현됐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중세기 유럽의 콜럼버스라는 신대륙 발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콜럼버스가 사람들 모아고 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유럽에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유람선도 아니고 엔진이 무슨 좋은 것도 아니고 돛담배를 타고 노를 지으면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상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원들이 아무리 가도 신대륙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그럴 때마다 콜럼버스는 저들을 다독이면서, 우리가 서쪽으로, 유럽에서 서쪽은 어디로 가니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미국 대륙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신대륙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콜럼버스는 매일 일기에다가 We sail west, 우리는 서방으로 항진하고 있다. 몇 달 만에 결국 콜럼버스가 탔던 배는 미국 대륙에 정착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큰 소리 치면서 저러는 것처럼 그 선조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서방으로 전진하고 있다. 꿈과 비전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2차 대전하면 흔히 브래들리 장군 부대를,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브래들리 장군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휘하에 39연대가 있었는데 탱크 부대예요. 근데 이 39연대 탱크 부대는 싸웠다면 패전하는 거예요. 아주 브래들리 장군 휘하에 그 39연대는 문제가 많은 패전의 탱크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 후린트 대령이라는 사람이 신임 연대장으로, 탱크 대대 연대장으로 온 거예요. 그 후린트가 장병들을 연정제에다 모아놓고 철모를 쓰고 미국 사람들
대령의 철문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 표시를 달고 나가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철문에다가 위부터 아래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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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걸 달고 떡하니 탱크 부대 앞에 서서 한 일갈 하기를, 여러분, 이제부터 내 휘하의 여러분들은 첫 번째 A, anytime, 어느 때나. 두 번째 anything, 무엇이나. 세 번째 A, anytime, anything, anywhere, OK.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OK. 승리하는 부대가 되자면 훈련을 거듭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 그 사람의 부대가, 프린트 대령의 부대가 승승장구해서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필요합니다. 나는 40년 전에 루터 신학교 교수 하기 퇴소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 요새 많이 가는 속초로 가서 교수 퇴소회를 갔습니다. 퇴소하는데 개회 예배에서 제가 설교의 제목이 드리밍 디알라지. 그때 김선혜 목사님이 교수회 때 들었을 겁니다. 드리밍 디알라지, 꿈꾸는 신학,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뭔가니, 지금 우리 학교는 루터 신학교에 불과하지만 언젠간 루터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드리밍 디알라지라는 대회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루터 교단의 총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정기총회에서 제가 뭘 선언하니, 루터란 비전 2000, 루터란 비전 2000. 2000년이 되면 새천년이 되면 한국 루터교회가 달라져야 해, 변화가 돼야 해. 그래서 루터란 비전 2000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뭔가니, 루터 신학대학으로 우리가 승격시키는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벌이자.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거니, 한평짓기 운동을 한 겁니다. 한 사람당 한 평에 300만 원, 그때 200만 원이 짓는데 총무처장이 하기를, 목사님 기왕이면 200만 원보다 300만 원 해가지고 더 좀 많이 참석하게 합시다. 빨리 저기 목표를 이룹시다. 200만 원을 생각했다 300만 원으로, 그 당시 200만 원 충분히 졌어요. 한 평당 700~800평을 지면은 루터 신학교가 신학대학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모금운동, 한 평 짓기 300만 원짜리 모금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장로교, 유명한 장로교회 권사가 나한테 중앙교회 와서 베델성서 공부를 했는데, 김춘신 권사라는 분이 공부를 했는데, 이 양반이 세문안교회 권사가 300만 원 결정한 겁니다. 루터교에 나오지 않는 다른 권사가 또 300만 원을 약속한 거예요. 다른 장로교 권사 또 약속한 겁니다. 그래, 하여튼 총회장실에 들리는 사람은, 미국에서 여행 왔던 사람, 일본에서 여행 왔던 사람, 내 사무실만 들리면 그냥 나잖아, 다들 헌금 약속을 하고 와요. 2년 동안 모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100만 달러, 그 당시에 모금 약속된 것이 100만 달러, 200만 달러. 100만 달러만 더 있으면은 루터 신학대학으로 승격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포함해서 신관이 오진 것이 바로 한평짓기 운동을 통해서 이게 지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 이렇게 벌써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들어오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 명예총장으로 있던 리모 목사님을 데리고 미국을 가서 자매교회 총회장과 선교국장 오시오니 박사를 만나서 담판을 줬어요. 내가 한국 루터교 총회장으로서 루터대학 교수로서 모금을 운동해서 200만 달러 이렇게 됐다. 100만 달러만 꿔주면은 300만 달러가 되면은 지어가지고 루터 신학교가 루터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으니 좀 꿔달라. 100만 달러 꿔달라. 간곡히 얘기했더니 그 총회장이 밖에 나가 기다리래요. 리모 목사, 여기 명예총장으로 있던 리모 목사는 좀 앉았으라고, 선교사니까. 한 10분 후에 리모 목사도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기들이 나를 내보냈느냐니까 조짐이 좋습니다. 조짐이 좋습니다. 한국 가서 계시라고. 한국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100만 달러 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총회장의 마음을 역사해서 100만 달러 꿔달랬는데 70만 달러 선교비로 그냥 준다. 30만 달러 10년 동안 6%, 그 당시엔 우리나라는 금리가 한 거의 10% 이상 가던 때 6%로 원리금으로 갚으라 해서 그 다음에 다 갚고, 내가 총회장 물러간 다음에 1998년 11월에 루터 신학교가 신학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마련하는 겁니다. 도서관 쭉 진 것이 바로 그래서 해가지고 루터 신학교가 루터 신학대학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 대학으로 바뀐 것은 2003년에, 지금부터 22년 전에 우리 루터 신학대학이 루터 대학으로 승격하고, 제가 이제 다시 루터 대학의 4대 총장으로 왔습니다. 4대 총장으로 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 대학 비전 2020, 나는 2015년에 총장이 되기 때문에 5년 후 내다보면서 루터 대학 비전 2020을 선언하고, 또 무슨 운동을 하니? 천사운동을 한 겁니다. 천사운동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10,000원씩 매월 내라. 1년이면 12만원, 100명이 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운동할 때 저 아래 본관 로비에다가 천사나무를 세워놨어요. 로비에다가 천사나무에 이름 10,000원에도 정한 사람은 거기다 천사나무에 나무잎을 거기다 아무개, 무슨 교회에 아무개 얼마를 붙이지 않고 10,000원 이상,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나무를 나목을 갖다 사다 해놓고 하니까 하얗게 꽃이 핀 거예요. 이제 그게 몇 억이 또 모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장 물러나서 뭐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난 놀라운 점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51년 전에 부산을 갔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 잘 지어놓고 옥성교회 잘 지어놓고 부산을 갔는데, 거기 시민이 한 180만. 그런데 루터라는 우리 가족 4식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흥이 되려니까 여기 이종률 권사님이 그 옆에, 내가 있던 광안리에서 그 옆에 대연장로교회가 어디 나가셨다고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를 내가 또 잘 알았어요.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라. 근데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서 내가 회의를 마치고 집을 가니까 오후에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왜 집사님 왜 뭐하러 오셨길래 계세요?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옆에 놨던 보재기를 하나 꺼내놓는데, 옛날엔 결혼 주례하면은 옷이 귀하던 때, 와이셔츠가 귀하던 때니까 대개 목사님에게 주례하면은 와이셔츠 하나를 사도 주던 때가 있어요. 신세계 와이셔츠인가 하여튼 무슨 와이셔츠 하나 주던 때가 있어요. 저분이 내가 신방 많이 다니고 하니까 와이셔츠를 하나 사왔나 봐. 열어보시죠. 열었어요. 와이셔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처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에 1,000원짜리가 꽉 찼어요. 처음 그렇게 많은 돈을 봤어요. 이게 뭐요 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는데 베드로가 하신 말씀, 귀부인들이여, 그대들은
겉단장하길 힘쓰지 말고 속단장하길 힘쓰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후덕함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겉단장보다는 속단장이 힘쓰시오. 그런 설교를 근데 난 잊어버렸죠. 그 설교를 했는지 몰랐죠. 그런데 이 양반이 부산에 귀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진주 목걸이, 바다에 이거 양식하는 목걸이가 한 진짜 진주 목걸이 계를 했는데 그게 300만 원이래요. 그 자기 계를 딸 때 300만 원을 받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것을 3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걸고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바쳐야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도 감격하고 고마워서 그럼 이것은 내가 안 씁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라고. 나 그건 안 씁니다. 제 집 들어가지고 그 당시 연 금리가 은행 금리가 25에서 26%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갖다 집어넣으면 연 25만 원에서 26만 원 이자가 3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쓰지 말고 루터 장학금으로 만들라. 그리고 내가 개척한 지 5년 반 하고 서울중앙교회로 가고 루터 대학 학감으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중앙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은 거 아니? 가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중앙교회가 가가지고 한 2배 정도 부흥했어요. 15년 동안 2배 정도 교회가 그냥 막 불리듯이 일어나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천경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80세가 된 과부 할머니예요. 남편 세상 떠나고 과부로서 교회 옆에 나지막한 판잣집 같은 데서 방 몇 개에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양반이 생활하는 분이에요. 참 안 됐잖아요. 그게 자주 신방을 하고 내 아내는 이 추운 겨울에 연탄 중독이나 되지 않았을까? 먹을 거나 있는가? 내 아내는 자주 우리 사택에서 가까우니까 자주 거기 들려가지고 문병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양반이 교회 집사님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목사님 부부에게 너무나도 신세를 미안해서 내가 봉투를 하나 드리고 싶다고. 그 집사가 나보고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할머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용돈을 쓰느냐고. 난 안 받아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니래, 꼭 목사님에게 지어드려야 직성이 풀린대요.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재직회를 열고 당회를 열었어요. 내가 100만 원 나보고 목사님 용돈을 쓰라고 줬는데 나 쓸 수가 없어. 이 과부의 두 랩돈 교회가 도와줘야 할 처지인데 주니까 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재직회를 열고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루터 장학금 종잣돈으로 만들자. 루터 장학금 모금돈 하자. 중앙교회에서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죠. 벌써 그 교회 떠난 지가 30년이나 내가 그걸 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모두가 헌금을 하다 보니까 확 그냥 장학금 기업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은 장학생 가운데 하나가 판사가 돼서 내가 법원당지에 가서 판사 주례도 해주고 대그룹의 직원도 되고 그 장학금 받은 사람이 어느 대학원까지 나오고 남편을 의사고 루터교 여성연합회 회장도 한 권사도 되고 장학금마다 그 달라진 겁니다. 오세조 목사님께서 팔복계 주보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팔복교 개척한 지 2년 만에 팔복교의 재직회가 팔복교는 루터 대학 안에 있으니 루터 대학에 있는 책임을 더하자. 루터 대학 후원금도 보내자. 장학금도 보내자. 재직회 결의한 걸 오 목사님 보시고 아이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적이 됐어요. 근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서울 반포동서도 오는 사람, 망우동서 오는 사람, 안산에서 오는 사람, 수원에서 오는 사람, 그냥 팔복교에 막 싱싱히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팔복교 주변에
지금 정리가 되고 세면대로 다 발라고 그랬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팔복교회 주변에 그냥 잡초가 너무도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 강이 없는 날은 와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잡초를 제거하러 다녔어요. 정경 장로님 네 분 와서 열심히 잡초를 뽑아주신 장로님 부부예요. 그 잡초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니 나보고 묻기를, 어르신은 이 교회 사찰이냐 나보고. 사찰, 교회 관리인이냐. 그렇죠. 주중엔 교회 관리도 하고 또 주일엔 수일엔 교회 목사노릇도 하고 학교 교수도 하고 총회장도 지내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총회장 지낸 분이 학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이 이런 일 하시느냐고. 아니 뭐 그 목사라서 그거 못할 일이 있느냐고. 목사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랬더니 자주 와서 이제 이것저것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한 번은 목사님 뭐 전할 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뭘 전하겠어요? 그때는 그 양반은 자기는 화곡동에서 지금은 몇 시간 걸려요. 화곡동 여기서 장부터 가면 길이 막혀서 몇 시간 걸리는데 그 당시엔 좀 낫던 시절이에요. 화곡동에서 오는데, 목사님 개척하느라고 수고하시니까 내 딸이 베이징 국립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 딸이 있고 자기는 루터대학 신학과 지금 들어왔고 암만 해도 도와주고 싶다 했더니 딸이 100만 원을 주더래요. 그게 25년 얘기예요. 25년 전 얘기예요. 자기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져왔으니 이거는 팔복교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용돈을 쓰시라고, 개척하는 것은 용돈을 쓰시라고. 그게 자꾸 받으래요. 그게 받았어요. 내가 쓸 수 없다고. 그때 이제 제지킬 열었어요. 이제 이종화 장로랑 정기영 장로 다 그때 계시던 때예요. 자네가 이렇게 200만 원 받는데 이걸 쓸 수 없다. 이걸 또한 종잣돈으로 해서 모금돈회자 해서 이제 루터 장학 기금을 모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된 다음부터, 개척한 지 2년 된 다음부터 대학에 후원금, 대학에 장학금 보내고 그걸 모으기 시작해서 제가 5년, 7년 반 목회하고 떠날 때 통장, 교회 통장이 아니라 루터 장학기금 통장 한 1,500~1,600만 원 주고 팔복교를 은퇴한 지 벌써 20년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식으로 한다. 1945년 36년 만에 우리가 일제치에서 해방됐습니다. 48년이 됐을 때에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 주석으로 있던 김구 선생님, 난 상해 임시정부 사무실에도 방문했었어요. 우정거를 보러 갔었어요. 그 양반이 와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좋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좋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김규식 선생,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김규식 박사,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런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뭐라고 한 거 아니? 1948년 8월 15일 최초 국회가 모였을 때 그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하나 있던 이시영 목사를 기도시켜줘. 기도로 국회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고 1910년에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게 뺏겼잖아요. 1907년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 1907년에 정동감리교에 권사했던 윤치호 장로가 뭘 전지 알아요? 나라를 뺏기 직전인데 애국가를 지은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시편에 무슨 말씀인가니?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복되도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가고 1536년에 하버드 목사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신천지를 개척하는데, 미국이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목사 양성을 잘해야 한다 해서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For Christ, For the Church, 이 대학 설립의 목적은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웠다,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출발했고, 하버드 대학이 법과 대학, 의과 대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하버드 대학이 그냥 진보 발전하다 보니까 목사 양성의 소홀해 여기서 뛰쳐나가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냐. 근데 그것이 또 발전하다 보니까 목사 양성보다는 다른 과가 흥하고 뭐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다시 나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학입니다. 이렇게 성서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면서 국가가 운영될 때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서에 비전과 꿈이라는 이야기가 500번 나와요. 500번 나와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개인적인 비전, 가정의 비전, 꿈을 갖고 그 꿈에 신을해서 노력하시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한 동부 대학 가운데 하나가 템플 유니버시티입니다. 템플 유니버시티. 거기에 설립자가 코넬 박사, 러셀 코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설립자요 초대 총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종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4043명에게 썰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당신이 그 자리에 성공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당신이 중요하게 서겼던 꿈에 구체적인 걸 한번 5개만 적어봐라. 그 대개가 목표, 인생의 꿈과 목표가 있었다. 둘째, 그 꿈과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그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모든 성현들이, 믿음의 성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 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무엇을 한 거 아니?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끼안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더라. 또 하나는 뭔가니? 이 사람들에게 I자 3개씩 갖고 있더라.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인포메이션 3가지 I자를 갖고 있더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대개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많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비전과 꿈을, 그래서 나는 루터 대학 총장 시절에 Design your dream, 너의 꿈을 설계하라, 그 설교를 내가 했어요. 너의 미래에 대한 꿈을 디자인, 설계를 하라. 미래에 대한 설계,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로 해서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 팔복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대학 내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물질적으로도 성원해서 루터 대학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대학으로서 길이길이 정말로 조국을 빛낼 수 있고 교단을 빛낼 수 있는
루터 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이 형과